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인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메시아 언약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을 배워 말과 일에 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 40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능력자입니다. 모세는 어느 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준비되어졌죠. 훈련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 자기 백성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광야에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3장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져낼 거야. 내가 인도하여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건져내겠다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그때 당시 애굽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은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왕 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잖아요. 그리할지라도 그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인도할 거야, 그리고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어떻게 하겠다? 데려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원과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그를 불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의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3장 1절 말씀.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양을 치고 있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도 자신의 양떼입니까? 아닙니다. 치고 있는 그 양떼도 자신의 것이 아닌 장인의 양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치고 있는 양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치고 있는 이 양의 특징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런데 그 양은 어떠하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들이 바로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양은 사납지 않습니다. 양은 온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 뭘까요? 양의 특징.
지지리도 말 잘 안 듣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양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로 나가냐 그러면 길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치는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입니다. 지지리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의 것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치면서도 말을 지지리 안 듣는 그 양으로 인하여 여전히 모세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작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나는요 광야에 있습니다. 나는요 내 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요 양을 치면서 그 양으로 인하여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 아닙니까? 라고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40년이 찼다. 모세의 시간이 40년의 왕궁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또 다른 광야의 40년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80이면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시편 90편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은 시편 이 90편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90편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스스로가 말합니다. 야, 인생은 말이야 어떠한 인생이다라고요? 70 살면은 잘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하면은 강건하면 80이야. 80이면 다 된 거야 라고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해.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있는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80. 그러면은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할 준비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보니 내가 누구니? 광야에 있었어요. 자기의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봅니다. 자기의 나이가 80이에요. 일할 나이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 자기를 보고 또 보아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뿐만이 아니죠. 오 주여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능력을 보고 또 보아도 뭐밖에 없냐 그러면 나는 못하는 자인데요. 나는 뻣뻣한 자인데요. 나는 둔한 자인데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뻣뻣합니다. 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배운 자였죠. 모세는 배워서 능력자였습니다. 말과 하는 일이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나의 능력 정도면 내가 자기의 형제 히브리의 사람을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나 봐봐 나 정도는 돼야지, 나 봐봐 나의 능력 정도는 돼야지, 나 봐봐 내 손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할 때에 누가 너를 위하여 거절당했다는 것이. 자기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도 그때에는 뭐 했다? 야, 너 누가 세웠냐? 라고 거절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도망자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이 손의 능력을 봐라.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거절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무엇이 쉽냐 그러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 무엇이 더 쉽다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더 쉬운 것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양을 치게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는요 뻣뻣합니다. 나는요 둔합니다. 나는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가 언제일까요? 이제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니? 하나님, 나는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모세가 자기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그때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모세를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도 아닌 양떼를 치게 하셨고 그 조그맣고 작은 양떼를 치면서도 철저하게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금방 전에 40년에는 뭐하며 살았어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냥 찌질한 왕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왕자로 살았어요. 40년 동안에는 왕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양떼를 치면서도 뒤질이 말도 않는 양떼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누가 힘드셨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드셨다라는 것을 꼭 묵상하는 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아프세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아프시냐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힘든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도 더 힘이 없어서 지금 모세가 되어지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하심으로 모세의 때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눈물 나시죠? 아프시죠? 그러나 누가 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힘드시며 나를 향하여 눈물 짓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무엇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러면은 다 타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불꽃을 발하기 위하여, 빛을 발하기 위하여 연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연료가 떨기나무가 어렵군요. 막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에 연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꽃은 무엇을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은 떨기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빛을 발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를 태워서 그 모세 자신과 모세의 능력을 태워서 불꽃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를 태우고 나의 능력을 태워서 불꽃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누구인데요? 모세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를 신명기 33장 16절에서는 어떤 떨기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가시떨기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던 이 모세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이 모세는 어떠한 자냐 그러면은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의 가시는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온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저주. 바로 모세 자신은 무가치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저주에 걸려있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가시의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왜 면류관을 쓰셨나? 그 면류관이 왜 가시 면류관이냐 그러면은 죄의 저주. 죄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 주님이 저주의 가시 면류관에 찔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가시떨기나무. 모세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입니다. 모세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그 무가치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세와 모세의 능력을 태워서 불꽃을 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지만 죄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의 불꽃을 주님이 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떨기나무입니다. 우리들도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떨기나무일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나무잖아요. 죄의 가시가 돋아서 나도 그 죄의 가시에 찔리고 죄의 저주의 가시가 돋아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찌르는 바로 가시떨기가 누구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태워 우리의 능력을 태워 불꽃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발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 떨기 자체를 태워서 불꽃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은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금방은 그 가시떨기가 닿을 때까지 큰 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자체가 아니라 임재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불꽃이라면은 계속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하며 자신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보세요. 그래서 금방 다 타서 지금 원망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런데 나와 내 능력을 태워서 열심히 했어. 활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없어. 그런데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 모르겠다. 옛날에 했으면 됐지 뭐. 하고 다 도망가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자신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보려 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원료가 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영광의 불꽃을 발하게 하는 주인공 삼을 거야 라고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항하고 반역할 때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를 먼저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것을 사용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임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태우고 자신의 능력을 태우고자 결심하고 서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너를 통하여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꽃으로 내가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들은 질그릇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정말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그릇 같은 가운데에 무엇을 담게 하셨어요? 참 보배가 되시고 모든 것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요, 본질은 질그릇이나 우리의 실상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태워서 불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이제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와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런데 바로는 너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이 내 삶의 불꽃이 되어주세요라고 준비되어지기 시작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냥 듣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곧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더 힘들잖아. 라고 삐그덕거립니다. 또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 잘 듣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드러 맞을 수많은 시간이 지나기까지 또 모세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 나를요 하나님 내 능력을 다 포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나와 자신을 다 내려놨는데요, 하나님뿐이다라고 나는 고백했는데요, 왜 우겨쌈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여전히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나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으면 기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어이 우리를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의 불꽃으로 기어이 사용할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